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요. 정말 오늘도 안전하게 그렇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18일 새벽 예배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본을, 참 남 섬기는 그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정말 이 땅을 보신 것처럼, 이 땅을 품으신 것처럼, 정말 이 땅 위에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은 새 언약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지금까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앞에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는 좀 더 총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고 어떻게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즉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좀 더 이 강론에 가까운 좀 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2장 지금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듯 합니다. 첫째로
11절에서 12절은 이 권면의 도입부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서는 12절, 13절부터는 이제 둘째, 셋째 그 권면, 어떻게 살아라, 행동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권위자들에 대한, 왕과 총독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그분과 새 언약 관계를 이제 시작하고 맺고 있지만, 아직 세상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이중적인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나그네와 이방인,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이방인. 예배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예배 이후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답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와 내가 권한다라는 표현으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늘나라에 속하 있지만 남의 나라인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거류민은 이민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낯선 사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의 독자들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입니다.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 지역의 토착민들의 시각에서는 같은 족속입니다. 같은 족속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종이 다르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속해 있던 문화와 가족과 친구와 사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가 된 것이죠. 거류민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은, 태도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 전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 공동체들은 이 성도들에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것을 굉장히 압박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회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의 친분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면서 이렇게 박해했을 것입니다. 1장에서 지금은 시험을 피할 수 없어 근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어떤 로마의 그런 네로의 그런 그 조직적이고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박해가 아니라 이런 지역 사회에서의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왔던 그 관계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오는 그런 긴장과
그런 종류의 박해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잘 놀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갑자기 그 모든 관계를, 그 모든 것들을 끊으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친구들이 이런 박해 아닌 박해를 하기도 하죠. 너 이 자식 그러면 안 돼. 우리랑 이제 뭐 안 노는 거야? 뭐 이러면서 힘들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의 친구 관계가, 어떠한 그런 인간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친구 혹은 가족, 그런 자신이 몇 년간 몇십 년간 함께하던 그런 공동체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또한 큰 아픔이고 시험일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돌리는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욕을 했을 수도 있죠. 아마 영혼을 거스르는 시험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영혼을 거스르다라는 뜻은 영어로는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와 전쟁하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마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뭐 일반적인 그런 정욕이라기보다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들,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예전에 즐기고 누리고 놀던 것들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감정들과 그러한 욕구들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결심을 흔들고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과 미안한 감정들, 화난 감정들, 아니면 다시 그런 삶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선하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선하게 행동하라고 하죠. 그래야 나중에 자신의 선택이 순간에 생각 없는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선행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악행이 아니라 선한 올바른 일이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막 비방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 그게 진짜 옳은 일이었구나, 선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도 11절 12절에 이런 큰 주제, 왜 이렇게 욕구를 제어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 상황을 13절 이후에 읽을 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왕이나 총독이나 그 노예에게 그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후의 상황은 이런 그 공동체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선이 행해야 한다라는 이 대전제를 두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임명한 총독 등 인간 제도의 권세자, 권위자,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권위자가 악하면 어떻게 하는가? 악한 권위에도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선한 권세자, 악한 권세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11장과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선하게 행동해야 나중에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13절에 선행 13절이죠. 12절에 12절이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할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15절이네요. 죄송해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라는 것이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이 사람들은 반역을 꾀하고 기본 질서를 이렇게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예수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고소를 당해서 죽게 되죠. 예수를 왕이요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제를 전복하거나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라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또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체제를 전복하러 왔다. 기존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다. 왕이니까 총독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도 순종해야지. 와 같은 자기 포기적인 그런 어떤 타협이나 수용 이런 종류의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권위니까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식하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도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가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고 옳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식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권세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그렇지만 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본문을 가져다가 정말 그냥 권세에 순종해라. 이 권세니까 순종해라 하면서 어떤 악한 권세에 어떤 그 바른 말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입막음 해버렸죠. 그냥 너는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냥 순종해라 이런 말로.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그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단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지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권세나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나는 권세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나 왕의 그런 권세를 어겨놓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사회 기본 질서를 어겨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난 그런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이 선하고 옳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러한 처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순종은 왕이, 총독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공경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듯이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왕이라는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무를 행하니 그에 맞게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하게 막 이렇게 뭔가 대단한 그런 순종과 존중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왕도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형제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왕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합당한 존경과 존대를 하라는 말입니다. 왕이, 총독이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이렇게 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존경과 존대를 왕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러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물론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그만큼만의 그런 존대와 존경을 표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들도 주인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그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그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 왜 그리스도교에게 갔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갔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면, 정말 좀 까다로운 주인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는 왜 아름답냐 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이나 총독이나 노예의 주인의 예를 들은 것은 기존 사회 조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비난과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총독의 반기를 든다는 비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노예 주인들은 노예가 다른 일반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노예 아닌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노동량을 늘리거나 삭슬 주지 않거나 그렇게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그 주인에 대한 순종은 이러한 신앙의 핍박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모든 세상 권위에 그냥 순종해라,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논란이 되는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는 그런 공동체로부터의 핍박과 그런 압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런 압박과 핍박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야, 왕이나 그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교가 진리임을 드러낼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방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노예 주인들이 혹은 왕과 총독이 핍박을, 시험을 주는 이유를 25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시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그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도, 비방하는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왕이나 총독이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권위니까 순종해라, 넌 내가 권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나한테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의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말한 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사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면, 그럴 때 순종하면 아름답다고 오늘은 말합니다. 즉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방하는 어리석은 그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행할 때, 선한 삶을 행할 때 그 무식한 사람들의,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렇게 정말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와, 저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저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와, 그렇다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예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하였지만 이 세상에는 살아가지만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때론 낙심되고 절망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위하여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순종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아픔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뎌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